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 저랑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사랑에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이해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만족하며 일어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손노릇에 쓸 것을 능력하며 손길적 하기를 힘쓰라. 아멘. 로마서 말씀을 쭉 시작하면서 마지막 파트인 로마서로 배우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 실질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쭉 보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 시간인데 제가 지난 2주 동안에는 믿음의 이 분량과 은사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은사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과 분량에 대해서는요, 믿음의 분량과 은사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늘 인정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저랑 여러분이 다르고 여러분 각각이 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습만, 외모만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것, 내면적인 것까지 다 다릅니다. 비슷할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똑같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서로가 내 것을 주장하고 고집할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른 모습들을 서로가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개인별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도 다 다릅니다. 태어나면서 받은 성품도 다릅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방식도 다 다른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맞춰라 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안에는 이 어려움만 계속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맞춰라 라기보다는 내가 너를 맞춰준다 라고 할 때 우리 안에 사랑이 만들어지고 더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들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어떤 분들은 특별히 선교사로 부름받은 그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이 삶을 잘 살아가는 것, 목사로서 성도로서 선교사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 크리스찬의 영성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삶을 그냥 살면 안 됩니다. 잘 살아가야 돼요. 목사로서 잘 살고 성도로서 잘 살고 선교사로서 잘 살아갈 때 진정한 크리스찬의 영성이 그 안에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영성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정의 내려드렸었습니다. 하늘에서의 삶과 이 땅에서의 삶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 제가 마침 한국 갔을 때 어떤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면서 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대로 따왔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의 삶과 이 땅에서의 삶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영성입니다. 물론 갖출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같게 살려고 똑같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영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늘나라에 살고 있다면 그 하늘나라가 그럴까요? 서로가 인정해주지 않고 서로가 비판하면서 사는 곳, 그것이 과연 하늘나라일까요? 제가 아직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늘나라는요, 절대로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조금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조금은 답답하다 할지라도, 내 기준과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만큼 좀 모자란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 지체를 인정해주고 세워줄 수 있어야 되고 사랑해줄 수 있으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꼭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나로 인해서요, 내 지체가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 아,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니까 나 사랑해줘. 이런 것보다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해 주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중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 아버지 말씀드렸죠.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사랑을 해줘야 되는 존재이고, 나는 사랑을 해줘야 되는 존재이고, 우리 아들은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라고 했단 말씀입니다. 내가 사랑을 해줘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그러한 성도들로 모여있는,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사랑을 전하며 증거하는 그런 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을요, 건물로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교회, 우리 지금 이 자리에 나이름이 한인교회라고 하는 교회 건물 안에 성도님들이 모여있지만, 이 교회가요, 오늘을 보기 참 아름답잖아요. 참 귀하고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마다 교회가 정말 아름다워요 라고 하는 말을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가득하게 남아있는 그런 교회 구석구석에 묻어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교회는요, 건물로서의 교회만, 그 역할만 하고 있으면 그때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예수님의 영이 이 안에 가득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모이는 우리는요,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는 각각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의 유기체를 이뤄가야 되는 것. 우리는 다 지금 7, 80명이 다 따로 앉아있는 모습이지만 이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의 유기체가 되어서, 어떤 유기체? 사랑의 유기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교회 안에서 한 생명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한 생명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지체들에게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크리스천의 삶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영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렇습니다. 우리를요, 하나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로마서 12장 9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거짓이 없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거짓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먼저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부터 잠깐 해볼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이 무슨 말씀이죠? 뭐가 나와 있죠? 성령의 은사가 나와 있어요. 은사들이 12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쭉 얘기해주고 난 다음에 마지막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자, 많은 은사들을 쭉 얘기를 해줍니다. 나중에 에베소서에 나오지만 여러 가지 은사를 쭉 얘기해 주시는데, 이 은사를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주신 은사도 중요한데 이것보다 더 큰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면서 13장으로 넘어가죠. 여러분, 13장이 뭐죠? 사랑장이에요. 그렇습니다. 13장은 사랑장이에요. 그럼 사랑이 뭡니까? 사랑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얘기예요. 근데 13장 전체에서 사랑을 다 다룹니다. 한 장을 다 할애해가지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를 다루게 되는데, 이 13장을 말씀하기 전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좋은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가 좀 특별한 은사입니다. 다른 은사들은요, 다
다 동일한 은사예요. 누가 멋있고 누가 잘났고 누가 뛰어나고 누가 좀 모자란 그런 은사가 아니라 레벨이나 등급이 없이 다 동일한 은사고, 이 은사들을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각각 골고루 다 나눠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사랑에 대한 은사를 말씀하시기 전에는요, 내가 더 큰 은사를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가장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하면서 꼭 집어서 말씀을 하시고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근데 그 많은 은사들 가운데 특별한 은사가 분명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분명하다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일반 은사는요, 성령님이 골고루 나눠주시는 그런 은사입니다. 저에게 방언의 은사가 있다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방언하는 은사가 있겠죠. 근데 그 방언도 보면 다 각기 다른 은사, 다른 방언을 하죠. 근데 어떤 분들은 방언의 은사를 못합니다. 그럼 그분은 은사를 못 받았느냐? 아니요. 그분은 또 다른 은사를 받았어요. 가르치는 은사도 받았고, 누굴 위로하는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골고루 다 나눠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랑의 은사는요, 골고루 나눠주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전부에게 주신 게 사랑의 은사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저를 비롯한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은 동일한 사랑의 은사를 주셨을 줄 믿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변하지 않는 본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유전자라고 그러죠. DNA라고 합니다. 저희 유전자는 우리 아들, 딸이 조금씩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딸 유전자를 살펴보면 아빠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유전자, 그 DNA를 우리가 어떻게 가지지 않고 태어날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가끔가다 성도님들께서 그런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사랑이 좀 부족해요. 사랑을 잘 못해요. 아니에요. 사랑이 부족하고 없는 게 아니고 사랑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것, 삶을 살 수 있는 용기가 부족한 거지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사랑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사랑의 유전자가 있으면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늘 언제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좀 우리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네,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왜 부부끼리 앉아서 안 하는 사람도 있으세요? 네. 아까 하라고 하니까 옆에 남편보다 다른 타 먼저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오늘 제가 숙제를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이렇게 식사도 하고 하시면서 우리 오랜만에 한 5분 이상한테는 꼭 사랑합니다. 앞에 뭐 수식어를 붙여도 더 좋겠죠? 뭐뭐 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인사를 꼭 했으면 좋겠어요. 기왕이면 그동안 좀 내가 마음 섭섭하게 했던 분이나 좀 미워했던 분이거나 좀 서먹했던 분이 계시면 더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 얘기했더니 아까 아침에 나가면서 인사하는데 사랑해요 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나 그동안 미워했나봐요 그러더라고요. 네, 또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죠. 물론 그 집사님도 농담을 한 거긴 하지만 사랑합니다 그러면 또 기쁨으로 사랑합니다라고 받고 서로가 인사할 수 있는 또 그런 시간도 한번 있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생각해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참 그동안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좀 많이 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오늘 만나시는 분마다 사랑합니다. 잘 지내시죠? 앞으로 사랑합니다. 계속 그렇게 한번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색으로 표현하면 보통 어떤 색을 많이 씁니까? 핑크? 분홍색? 분홍색도 많이 쓰지만 사랑 그러면 빨간색을 제일 많이 쓰죠. 핑크빛 사랑, 아주 좋은 표현이지만 우리가 빨간색을 많이 씁니다. 왜 빨간색을 쓸까요? 열정? 뜨거움? 그것 때문일까요? 빨간색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바로 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가 또 의미하는 게 뭡니까? 희생을 의미하죠.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요, 희생이라는 것이 없이는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의 대명사가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희생의 대명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붉은 피를 끊임없이 다 흘러내리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피는 희생이고 희생은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여러분은 서로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까? 내 지체를 위해서, 즉 사랑해 주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보셨어요. 물론 상처가 나고 찔려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이런 희생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의 삶을 희생하고 우리의 삶을 양보하며 내 지체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흘려보시는 그런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피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피눈물을 짜내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우리 안에 지체를 향한 피눈물이 없다면 우리 교회는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한 피눈물의 희생의 시간, 그 삶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희생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희생당하는 그 시간. 교회 안에는요,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강물이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피가 흐를 수 있는 교회. 이 가운데 길이 열려 있는데 이 열려 있는 길로 하늘 보좌로부터 예수님의 피가 철철철철 흘러 멈춰서 이 가운데로 쭉 흘러갈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강물이 되어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강물이 모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강으로 들어오는 지류들이 있어야 되죠. 색강이 있어야 되고 시냇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그 피의 지류, 시냇물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로 흘러들어가는 피의 작은 시냇가, 냇물, 지류들이 됨으로 인해서 이 피의 강물이 더 커지고 굵어지고 흘러 넘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요, 우리 교회의 몸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몸이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이 피의 대동맥이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또한 그 대동맥을 구성해주는 오세혈관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교회 표 기억나시죠?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 교회. 예수님의 심장이 우리 안에서 뛰면서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대동맥을 통해서 피가 힘차게 뻗어나갈 때마다 그 피가 모세혈관을 따라 그 끝까지 그 피가 뻗어나갈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감당해내야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그 피가 골고루 막 터져나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서 다 퍼져나가게 되는,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가게 되는, 그리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사람이 많다고, 교회가 규모가 크다고, 재정이 많다고 하나님의 교회가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좋은 일하는 단체까지는 될지 몰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분들, 우리 교회 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인해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움이 많아서 괴로운 교회,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요. 그거보다 우리가 때로는요, 우리가 사랑을 하지 못했어. 우리 안에 너무나 사랑이 부족했었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괴로워할 수 있는, 내가 아파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랑을 하지도 않고 있고 사랑도 모르고 있고 사랑하고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구나,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할 수 있는 교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나의 하나님의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으로 인해서요, 교회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강물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또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 거짓 없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10장 9절 말씀 보면요. 자, 거짓 없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거 좀 길게 풀어서 말씀을 드려볼까요? 악을 사랑하지 말고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선을 가까이 하고 선을 사랑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우리 주변에는 나를 주관하려고 하는 사단이 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사랑하게끔 자꾸 우리를 끌고 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이야기합니다. 합리적으로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괜찮아, 악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을 하게끔 끌고 가면서 이래도 괜찮아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사랑하면서 선을 멀리하면서 과연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푹 빠져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며 증거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두 번째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아마 기억날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뭐 그럴 수도 있지, 교회 다녀도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그럴 수 있는 걸까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사단은 늘 우리에게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마음을 심어줌으로 인해서 이 죄란 것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넘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점점 거기에 빨려 들어가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실질적인 이야기 할게요. 좀 부담돼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술이요? 마실 수도 있죠. 근데 술 마시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술을 마시고 짓는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잖아요. 자,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 한마디로 넘어가서 술을 마시고 죄를 짓게 되면 이건 죄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죄잖아요. 도박이요? 그럴 수도 있죠. 가서 잠깐 놀다 올 수도 있죠. 하지만 가서 잠시 놀다 온 걸로 인해서 점점 빠져서 가정이 무너진 집안들이 한둘입니까? 그러면 이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아내 놔두고 내 남편 놔두고 다른 사람 만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럴 수 있는 건가요? 뭐 만나볼 수 있지. 하지만 만남으로 인해서 거기서 끝나요? 음란한 죄로 빠지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는요, 너무나도 많은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드린 말씀 때문에 마음이 부담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악을 점점 사랑해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악을 미워해야 되고 악을 멀리해야 되는데 점점 나도 모르게 악을 사랑하고 있는 거고, 그게 바로 지금 사단이 우리에게 행하는 그런 사단의 계략인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그 자리에 갔을 때 바로 거기에서 또 어떤 모습이든지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십니까? 나를 통해서 일어나고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을 멀리해야 되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곳에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행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아주 교활합니다. 아주 교활합니다. 여러분, 사기꾼들 보면은 교활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사기꾼들의 모습 보면 교활합니다.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갔을 때 듣다 보면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도 사기 당해보고 어려움 겪은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아픈 과거를 꺼내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어땠어요? 그럴듯했어요. 맞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 지나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기꾼과 똑같습니다. 아주 교활한 최고의 사기꾼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도록 자꾸 악한 길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 그게 사단이고요. 그 사단의 방법이 그럴 수도 있지라고. 내가 미워할 수도 있지. 저 사람은 저것이 잘못된 거고 나에게 피해를 줬으니까 내가 미워해도 되지. 여러분, 우리 마음을 그렇게 유혹하는 것, 그게 바로 사단이에요. 결국 우리가요, 그 악을 사랑하고 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에게 넘어가고 우리가 다다르는 곳은 바로 죽음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내가 그럴 수도 있지, 한잔할 수도 있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럴 수도 있어, 너 한잔해라.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바꿀 때도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예배에 관련된 부분, 또 11조에 관련된 부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서 그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그게 예배예요. 요즘 어떻습니까? 그냥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집안에 앉아서 꾹 누르면 예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와요. 그거 따라서 보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까? 아니에요. 물론 정말 부득이하게 그래야 될 분들도 있어요. 절대 어디 갈 데가 없고 하여튼 그런 사람 있죠.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 중에, 여러분 중에 그러고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그게 예배일까요?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예배당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게 예배예요. 11조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왜 자꾸 아니라고 해요? 우리가 그렇게 바꿔나가고 있어요. 그게 다 뭐냐? 악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지만 악은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자꾸 바꿔놓습니다. 그로 인해서 선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선을 사랑하지 않게끔 만드는 것. 그게 악의 역할, 즉 사단의 역할입니다. 선을 사랑하며 가까이 하는 삶, 그 삶을 살 때 우리는요, 진정한 우리의 영성을 지키며 사단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사랑하는, 또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에 먼저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제가 입이 계속 말라서 물을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먼저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먼저 해야 됩니다. 사랑도 존경도 내가 먼저 해야 됩니다. 뭐 다른 말도 한번 붙여볼까? 용서도 내가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희생도 먼저 해야 돼요. 섬김도 먼저 해야 돼요. 즉 우리는 먼저의 인생, 앞으로 나아가서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꼭 필요한 거예요. 저에게 가끔 그런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기억이 나요. 목사님,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형제가 그 자매가 사랑받을 만한 그 짓을 해야지. 사랑받을 만해야 사랑을 하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있을 겁니다. 아마 떠오르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이 뭐겠습니까? 사랑받을 만하지 못하니까 사랑해줘야 되는 것, 그게 사랑이 아닐까요? 사랑받을 만한데 사랑을 해주는 건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랑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을 만한 그러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해줘야 되는 것, 그게 사랑이다. 그런 말씀해주고 있어요. 내가 아니면 누가 그 사람을 사랑해주겠습니까? 예수님도요, 먼저라고 하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교회에서 예배하고 헌금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먼저 형제 자매와의 문제부터 좀 해결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제 자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랑밖에 없어요. 그 사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삶을 살아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볼까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 자가 있는 자, 세상에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네, 세상에 많은 필요한 것들을 그것을 다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서도 그러니까 이웃의 사랑도 먼저 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먼저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하라는 얘기. 먼저 하라는 얘기.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비롯한 모든 신앙의 삶에서 먼저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먼저의 삶에 있어서 내게 손해가 될 수 있는 것에 먼저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손해가 될 수 있는 것, 그게 먼저예요. 내가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딴 사람 슬쩍 먼저 밀어놓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먼저 가서 손해를 보고 내가 먼저 가서 아픔을 겪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내가 그렇게 먼저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내가 손해본 것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사랑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사랑을 먼저 해야 됩니다. 먼저 사랑해야 되는 것 알잖아요.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크리스천다운 삶,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부지런히 먼저 내 마음을 열고요,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먼저랑 조금 비슷할 수도 있지만 다른 차원인데 부지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겨라. 자, 주를 섬겨라. 어떻게?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는 게 뭘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할 때 부지런한 얘기입니다. 게으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지런하다랑 먼저랑 조금 다른 차원으로 저는 보고 싶어요. 먼저는요, 내가 먼저예요. 부지런은요, 지금 이 시간이에요. 미루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게으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을 때 눈앞에 보일 때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 눈앞에 보일 때 살아가지 못하고 지나가면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술 취한 사람이 하나 길바닥에 날씨 쌀쌀할 때 그냥 쓰러져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평생 두고 마음에 계속 제 마음에 걸려요. 어떻게 됐을까? 내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일평생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짐이었어요. 지나가는 그때 내가 봤을 때 다 토한 게 막 있고 막 지저분하고 그랬지만 이 친구는 어떻게 해서든 뭐 경찰을 부르든 뭘 했었으면 제가 제 평생 남아있는 그런 모습일까? 제가 그때 지나치고 난 다음에 그게 제 평생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그 친구 어떻게 됐을까? 혹시나 얻어 죽지 않았었을까? 늘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지금 사랑을 해야 돼요. 지금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요, 지금 섬겨야 돼요. 부지런하다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시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뒤로 미루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 우리 청년들도 있고 다 대부분 뭐 연애도 많이 해봤을 텐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게으른가요? 제가 보니까요, 게으른 사람이 있는 커플은 꼭 깨져. 오래 못 가더라고요. 게으름은 꼭 깨져요. 서로가 사랑도 부지런해야만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도 부지런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늘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늘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않고 지금 이 시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모습, 그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예화를 드릴 때 그런 얘기 한번 있었어요. 사단이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 기억나세요? 무슨 방법이죠? 내일부터 은혜 많이 받게 해요. 성령 충만하게 해요. 회개에 간득하게 내가 죄인이야 막 그리고 눈물 뻥뻥 흘려요. 그래서 나갈 때 어떻게 해요? 자, 내일부터 그렇게 하면 돼요. 자, 내일부터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내일부터 내가 새벽에 열심히 나가야지. 내일부터 내가 묵상 열심히 해야지. 그 사람은 평생 내일 간 사람이에요. 평생 내일 못해요. 그 말씀 예화 기억나시죠? 사단이 하는 것이 바로 그 역할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지금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꾸 뒤로 미루게 하는 모습, 그 모습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시기 원하십니까? 그럼 지금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밖에 나가서 오늘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 한번 해보시라. 생각날 때 고백하고 사랑할 수 있고 생각날 때 그 시간 섬길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사랑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난 중에 참으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소망이 어떤 소망입니까?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됐다면 기독교인 된 그 순간부터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요, 천국의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천국의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참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환난 가운데 여기다 제가 붙여볼게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라는 얘기예요. 죽음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한 원로 장로님 한 분이 할머니 장로님이셨는데, 소충을 앞두고 있으셨습니다. 이 장로님께서 이제 병이 이제 크게 생겨 연세도 많으셨거든요. 90 정도가 되셨어요. 거기에다가 몸이 이제 안 좋아지고 이제 가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시니까 당신 스스로 곡기를 끊으시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가지시더라고요. 물론 뭐 병원에서 이제 뭐 살 가망은 없습니다. 그래도 사실 우리는 어떻게든 더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할머니 장모님은요, 그냥 곡기를 딱 끊으시더니 얼마 지나서 물도 끊으시고 그 죽음을 이제 점점점 죽음을 맞이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이제 가서 몇 차례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은 이제 의식도 없으세요. 근데 뭐 거동은 아예 못 하시죠. 누워만 계시고. 근데 좀 참 감사한 게 가족들이요, 그 어머니 할머니의 죽음을 다 받아들이면서 제가 갈 때마다 옷을 이쁘게 입혀주세요. 이쁜 옷을 입혀주세요. 또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제가 이제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때 내려오니 종이고 그 찬송을 불렀던 거예요. 근데 아무 의식이 없고 거동도 못 하시던 이 할머니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춤을 춰요. 그 춤을 추시더라고요. 얼마나 그게 은혜가 되는지.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왔어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평안하시고 가족들도 평안하고 그 안에 은혜가 넘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주는 평안으로 인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삶, 그 삶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끝까지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12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구하여 자, 사랑하기 위해서 손대접하기에 힘써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이 손대접이라는 말이 뭘까요? 섬김의 손길로 보고 싶어요. 섬김의 영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 이런 말씀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는 그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6절, 7절, 8절 말씀에서 이 세 가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원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겸손의 마음, 자기를 지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는 것은 종과 같이 섬기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에요. 그리고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자기를 낮출 때까지 낮추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복종하시는 희생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대접이라고 하는 이 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 섬김의 삶을 살아가며 희생의 삶까지 갈 때, 그때까지, 거기까지 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손대접을 한다라고 할 수 있는 섬김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게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희생하고 버려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아픔을 겪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 그러면 여기 아까 뭐 핑크빛 사랑, 뭐 열정적인 사랑, 뭐 숭고한 사랑, 숭고한 사랑은 비슷한 말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나를 죽이며 내가 죽으며 희생할 수 있는 그 사랑이 꼭 필요한 거예요. 빨간빛은요, 붉은빛은요, 희생, 피해요. 진정으로 붉은빛, 그 빨간빛의 사랑을 하면서 살고 싶다면 우리는 그 희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해요. 악을 미워해야 돼요. 그리고 선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남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희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진정으로 겸손하고 섬기며 희생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크리스찬 영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일 줄 믿습니다. 사랑이 없이 크리스찬의 삶은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성을 잘 가지고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